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놀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미리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를 하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러한 복과 저주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상과 별로 교육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큰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큰 복이 바로 비입니다. 과학이 이토록 발전해서 사람들이 달에 다녀오는 시대가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손에 한 대씩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수도로 물을 뿌리는 것도 비용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래되면 농사를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수돗물과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가 계곡에 흐르고 강에 흘러서 그것을 댐으로 막아서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라는 큰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정수기에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거나 이렇게 물을 틀어서 손을 씻고 씻을 때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스라엘은 5월부터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포도를 따는데요. 얼마나 타작할 것이 많은지 3개월 동안 거두고 타작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수확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마트에서 음식을 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샀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요, 농부에게 준 것이고 유통업자에게 준 것이고 그 가게를 관리하는 가게 사장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과일과 곡식과 채소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값도 치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고 노력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놀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 세계가 참 전쟁으로 흉흉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휴전 국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평안히 자고 깨고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8절입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언제나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5명밖에 없어서 100명으로 공격했는데 도망치게 됩니다. 100명밖에 없길래 10,000명으로 공격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이방인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하고 힘있고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염탐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찾아올 것입니다. 염탐하던 스파이들이 염탐하다가 배가 고파서 몰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포도원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 땅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고대 이방인들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혹은 손목을 자르라고 합니다. 포도를 따먹던 이방인들은 이제 붙잡혀서 죽겠구나 생각하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인인 포도원 주인이 이방인들에게 포도를 마음껏 배부를 때까지 따먹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23장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는 말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와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배를 곱는 자가 없습니다. 또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그마치 7일의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나 가축이라도 7일의 하루를 꼭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내내 1년 365일 내내 일하는 나라들보다 훨씬 부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7년째 되는 날에는 한 해를 통째로 쉽니다. 한 해를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농사를 안 지으면 몇 년치 농산물이 없습니까? 몇 년치 식량이 없습니까? 그 해에도 없고 그 다음 해에도 없고 그 다음 해부터 농사를 시작하면 농사가 끝날 때까지 3년이란 시간 동안 먹고 살아야 할 식량이 필요합니다. 3년치 식량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25장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나라인지 매 6년째가 되면 평상시보다 무조건 3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그마치 1년을 모든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래도 3년 동안 먹고 땅에 심을 종자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방인들은 놀라서 기절할 지경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만약 현대로 적용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식년을 지키려고 하자 6년째에는 반드시 GDP가 3배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당 GDP가 33,000달러인데 안식년을 바로 앞두면 갑자기 1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 안식년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국민 총생산이 GDP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국가가 아무 문제 없이 더 복받고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만약 이 고대 시대에 어떤 왕이나 정치인이 이러한 법을 만들고 공포했다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전에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은 다 놀라서 기절할 지경입니다. 자신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일해도 흉년이 들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7일에 하루를 쉬고 7년에 1년을 쉬어도 다들 부강하고 굶주리는 자가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이방인들이 놀랄 것은 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스라엘 형제가 질병에 들었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나중에 팔 것이 없어서 자신까지 팔아서 노예가 되었다고 합시다. 당시 고대에 한 번 노예는 대대손손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6년간 일하면 7년째에는 노예를 풀어줍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런데 노예를 그냥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풀어주면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어서 다시 노예가 될까봐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하게 주어 내보내게 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잠시. 자, 이렇게 노예에게 넉넉한 퇴직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영원히 노예로 살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땅과 집도요,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줍니다. 레위기 27장 24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대대로 노예인 사람도 없고 땅 투기나 집 투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월세 들어 사는 사람도 없고 대대로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나라입니다. 소작농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가 자기 땅의 주인으로, 자기 기업의 주인으로 자기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기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면
양식이 있는 사람이 양식을 꿔주고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빛을 탕감해 줍니다.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자, 올해가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힘들어서 그의 사고를 당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꾸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옆집에 가서 양식을 이렇게 꾸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꾸면 다음 연도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제 받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빌려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빌려준다고 하고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빌리는 사람의 자존심도 지켜줍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니 밭에서 작물을 거둘 때 모퉁이를 남겨두고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도 줍지 않습니다. 왜 이 아까운 것들, 땀 흘려 노력한 것들을 추수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답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고아들을 위하여서, 과부들을 위하여서 모퉁이에 남겨놓습니다. 만약 그 모퉁이를 우리에게 걷어서 갖다 주면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고려하셔서 모퉁이는 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3년과 6년에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창고에 모아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이방인과 레위인을 위해 저축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고아도 과부도 이방인도 외국인 노동자도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또한 이스라엘에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불임하는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자녀를 보는 복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이수를 채우리라. 이 모든 아름다운 율법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복을 본 이방 백성들은 자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그렇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이 율법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고대 시대의 법은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과 고관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역사가 많이 지나고 많은 것들이 보완된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표현이 사용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은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돌보는 법입니다. 영구적인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후히 베풀고 꾸어 주어야 하고 또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며 모든 민족 중에서 창대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6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3년을 쓸 만큼 대풍년을 주었습니다. 안식년을 누리며 땅도 쉬고 백성들도 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년째가 되어 3배의 소출을 얻은 백성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졌습니다. 소출이 3배가 되었으니 3분의 2는 팔아서 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7년째에 일을 한다면 2배로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노예를 풀어주라고 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가진 자들이 단합해서 노예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모른 척 넘어갑니다. 50년이 지나고 희년이 되었는데 땅과 집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힘 있는 사람들이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대손손 내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노예를 부리고 더 많은 소작농을 부리며 땅과 집을 넓혀 갑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기업에 기업을 더하여 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복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노예를 풀어주지 않고 땅과 집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곡식과 과일은 메뚜기 떼가 와서 먹습니다.
하늘에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 놨더니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고 그간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70년간 지키며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씀은 이미 오늘의 본문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렇듯 탐욕으로 인해서 수백 년간 지키지 않은 안식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70년을 몰아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하루 세끼 먹을 때와 쉴 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안 먹고 안 자고 안 쉬고 하루에 2-3시간 조금씩만 자면서 과로하면 나중에 어디서 몰아서 쉽니까? 병원 가서 몰아서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이방인을 돌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습니다. 안식일에 쉬고 안식년에 쉬어도 그 어느 나라보다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아름다운 삶과 놀라운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아름다운 율법을 보고 모든 이방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엇이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멸망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율법을 주셔도,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주셔도 타락한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가장 소중히 돌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그 누리는 복으로 서로 사랑하고 베풀며 그 모습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복을 누리시고 받은 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모든 사람들이 그 복 누림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받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